축제 리본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 위에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간단한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가실 때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고요.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카페를 이용해 주시고, 조금 나는 젊다, 난 다리가 썽썽하다 하신 분들은 지하 식당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나오고, 또 평안함을 주는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리고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웃으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웃으면서, 인상 쓰고 하면 안 됩니다.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오신 것만도 은혜입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리가 비좁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들 힘드시니까 설교를 너무 길게 하지 않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빨리 끝내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설교 끝나고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게 그러셨대요. 목사님, 오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대요. 오늘 무슨 내용의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속꼭지 젖꼭지 얘기할 때 은혜 받았어요 그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속꼭지 젖꼭지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졸다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끝낼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열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또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도 그렇고, 또 고유가족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불안과 또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의 병까지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향해서 전문가들이요, 고장난 세계다, 고장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요, 이 시대의 모습을 다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장난 것이 물건이나 사물이면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또 수리를 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면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서 망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지 못하면 그때 망하고 죽는답니다. 이렇게 위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요, 참된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나온 이 손 마른, 말랐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요, 물이 마르다, 식물이 시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식물이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없이 바싹 말라가지고 구부러지죠. 꽃이 시들 때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의 손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마치 식물이 시들어버린 것처럼 손이 그렇게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손이 아프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된 이후에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사람이 원래 석수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수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돌을 깨고, 그렇죠, 돌을 연마하고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죠. 그럼 여러분 이 석수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손이 제일 중요하겠죠. 손으로 망치와 정을 들고서 돌을 깨야 되잖아요. 또 돌을 다듬어야 되고 손을 사용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손에 문제가 생겼어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손으로 밥을 먹습니까?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글씨도 쓰고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오른손으로 주로 일해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요 힘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오른손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석수장이라고 기록한 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구걸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는 없겠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TV를 보는데요, 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때 서울 쪽에 이 장애인들이 막 시위를 해요. 휠체어를 타고 시위하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지하철 못 타게 막 막으면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어떤 분 인터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본인이 원래는 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직장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반신 불소가 돼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고. 그런데 안 죽고 살았어요. 그리고 회복이 돼서 그나마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해 보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 거예요. 버스나 기차 타기도 어렵죠. 일을 못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정부에게 어떻게든 좀 신경을 써달라 하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면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한편 손 마른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순식간에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나온 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심으로. 그런데 이전에 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망치를 들고 정을 들고 돌을 깨뜨리던 그 강인한 팔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손만 회복되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인생 전체가 회복이 되었겠죠.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그의 삶 전체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병이 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상처난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무너진 사람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에 보면 즉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직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편 손마른 사람처럼 완전한 회복, 창조될 때 그 모습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요, 우리가 많은 걸 바라지 않아도 돼요. 딱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한마디만 하시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충분해요. 내 삶에 그분이 네가 나았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네가 회복되었다, 네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여러분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내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이런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 보시면 내밀매라고 나와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귀에 말라 비틀어진 이 손, 감추고 싶었던 손이겠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손이에요. 부끄러운 손이에요. 상처고 아픔이고 수치입니다. 근데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약점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수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도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있어요? 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저는 상처와 아픔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저도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있어요. 누구든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어 보면 인생이 다 희극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돌아오면 다 비극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를 주님께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밀어야 돼요. 감추고 싶은 것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걸요, 우리 주님께 내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밀 때, 가지고 나올 때 치료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가지고 와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쉬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초청입니다. 너희 문제를 가지고 내게 와라. 너희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그 초청에 다 반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해 전에요, 코로나 때 경상도 지역에 이 태풍 흰남노가 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을 주요로 해서 그쪽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을 잃은 15살짜리 막내 아들을 잃은 경북 포항의 모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인데요,
태풍이 오고 흰남노가 왔을 때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길 때요, 안내방송이 나와요. 빨리 차를 빼라는 안내방송이 나와서 이 집사님이 급하게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때 15살짜리 막내 아들이요, 그렇게 말해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자 해줄게, 그러면서 따라오더래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더니 이미 물이 2cm, 3cm 정도가 찼어요.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출구 방향 쪽으로 가는데 폭포수처럼 물이 막 쏟아져 내려와요. 그리고 오던 사람들이 막 고립되고, 주차장에 오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출입구를 향해서 차 방향 돌려서 가는데 갑자기 지하 주차장이 정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물이 갑자기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때 이분이 깨달아요. 직감합니다. 죽겠구나.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들도 그걸 직감했나 봐요. 그래서 탈출하기 어렵다는 걸 깨닫고 이 아들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해요.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그리고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막 이 아이가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이 집사님은 차에서 나와가지고 천장에 매달렸어요. 그 파이프관을 자꾸 막 매달렸어요. 그런데 아들은요, 이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들이. 그리고 이분은 14시간을 거기서 버텨요. 그래서 살아남아요. 근데 아들은 거기서 죽어요. 15살짜리 막내 아들이. 그리고 이 정도면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 정도면 세월호보다 더 큰 트라우마다. 내 앞에서 물살 휩쓸어 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큰 트라우마와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국민일보에 나온 그 간증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분이 희망을 얘기해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친구들을 전도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 천국 갔으니까 너 예수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 친구 없어도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랬더니요, 정말로 친한 친구들이요, 집에 놀러 와서 그 방에, 친구 없잖아요, 죽고. 근데 그 방에서 놀다 가더래요. 그리고 교회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지하 주차장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5살 막내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여러분, 이런 치유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믿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극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초청을 받아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이 그의 상처를, 그의 아픔을, 그 감추고 싶었던 손을 예수님께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이 시간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기도할 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떠주시고요. 오늘 예수님 믿으신 분이나 또 신앙에 관심 있는 분들